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고 또 구원하고 마지막 영생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이렇게 섭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고 구원받는 것,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은사 주는 것 중에 가장 많이 그리고 집중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가가 가장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들 말한 일반 계시 영역의 어떤 진리를 여러분이 찾으려고 하면 굉장히 그게 적다는 걸 알게 되고, 더더욱 우리가 이 성경에서 종말 계시에 관한 부분을 알게 되면 극히 적은 어떤 애언서만이 우리가 접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한 구원의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이지, 일반 계시 영역은 여러분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이 계속 이 피조물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떤 발전된 그리고 향상된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말의 계시도 갈수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책이고 인간 구원의 책이다,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일반 계시를 받아서 이 땅에서 온전한 크리스천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종말적인 계시를 받아서 우리가 파워풀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인간에 관한 이야기들, 또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정치를 하고 경제를 하고 교육을 하고 문화활동을 하고 또 이렇게 스포츠 활동하고 예술 활동하는 어떤 인간의 삶에 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사례나 어떤 한 사람이 살아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강의 비슷한 설교가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들으시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다중지능의 인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삼권 분립의 어떤 중앙 집권적인 시대에는 IQ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인간의 지능을 측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발견하도록 허락하셨죠. 1912년 독일의 정신학자 윌리엄 스톰이라는 사람이 어린 아이들의 지능을 측정하기 위한 IQ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IQ 시스템을 가지고 아이의 지능을 측정하는데, 이 IQ 시스템의 그 주요 항목이 뭐냐? 언어 능력과 논리 수학적인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원화되고 이제 글로벌 시대에 맞는 다중지능 이론을 이제 우리들에게 알려지게 하셨어요. 그것은 1983년 미국의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이 마음의 뜻, 다른 말로 말하면 다중지능이란 것을 그가 펼쳤던 겁니다. 그가 말한 그 다중지능은 나중에 종합해서 9가지로 그가 말을 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네. 이 9가지 지능을 그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글로벌 시대, 다원화 시대에 맞는, 그러니까 이분이 하버드 정신 학자인데 인간을 관찰하면서 이 9가지 지능이 있다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날 이 다중지능 이론이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첫 번째 언어 지능입니다. 말이나 글을 통하여서 언어를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대부분은 어린이에게 이 언어 지능은 보편적인 것으로 문화권을 초월하여서 내재되어 있다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언어 지능이라는 것은 모국어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습득하는 능력까지를 포함하고, 이 지능은 그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더 어떻게 보면 발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 지능에 합당한 어떤 직업으로 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언어학자, 작가, 시인, 그리고 정치가, 운병가, 변호사, 그리고 언론인들에게 요구되는 지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논리 수학 지능입니다. 예. 논리 수학 지능이란 것은 어떤 숫자나 기호, 상징 체계 등을 습득하고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지능 지수에서 주로 초점을 두었던 것이 바로 논리 수학 영역이었던 거죠. 이런 이 논리 수학 지능은 실험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검증하려는 걸 좋아하는 것, 또는 이론을 배울 때 그것을 직접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이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어떤 기능들, 또는 수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서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미지나 문자보다는 수로 기억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주로 하는데, 여기에 이제 합당한 직업, 그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학자, 그리고 물리학자, 프로그래머, 그리고 설계사, 컴퓨터 공학자, 경영 컨설턴트, 그리고 경제학자에 필요한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3번은 음악지능입니다. 예. 음악지능은 화성, 음계와 같은 음악적인 요소와 다양한 소리를 관계된 모든 사항을 남보다 민첩하게 캐치하고 그것을 반응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지능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어떤 줄넘기를 넘길 때 그 리듬에 맞게 여러분 그 어떤 그 동작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이외에도 적절한 상황에 맞는 소리라든지 음악을 찾아서 그것으로 어떤 작곡을 한다든지 편집을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것까지를 포함하죠. 여기에 맞는 그 직업으로는 성악가, 작곡가, 음악 공연자, 지휘자, 음반 제작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지능이 아주 탁월합니다. 예. 신체 운동 지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 신체의 다양한 부분을 움직여서 통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용이라든지 또는 운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균형 감각을 잡고 섬세한 손놀림이라든지 그리고 발을 움직인다든지 이런 우리 신체 전체를 움직이는데 아주 탁월한 지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능력은 스포츠와 같이 격렬한 운동에도 균형과 민첩성, 손의 섬세한 능력이 표현되는 그런 무용이라든지 그런 연극이라든지 이런 직종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적합한 직업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운동선수, 무용수, 건축가, 그리고 체육교사, 배우, 행동예술가 등이 이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번째, 공간지능입니다. 그림이나 지도, 입체 설교 등 공간과 관계된 상징물들을 습득하는 능력으로서 시각적 기억력, 공간의 시각과 같은 시각과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능력이 뛰어날 경우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이나 공간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서 아주 월등하죠. 그리고 또 이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공간이나 시각적 상황을 기억을 해서 표현하는 데 아주 뛰어나죠. 이런 능력이 뛰어난 직종으로는 산업 디자인, 건축가, 디자이너, 화가, 장식가, 사진작가, 발명가, 지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지능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입니다. 인간 친화적인 지능이라고 합니다. 타인들의 기분이나 생각, 감정, 그리고 태도 등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빠를 뿐만 아니라 민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절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또 그 사람들과 교류하고 공감한 것이 뛰어나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대인지능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대처 능력이 뛰어난 지능이라는 거죠. 이 능력이 뛰어난 경우 대부분 사람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어울리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이것을 관장하는 부분이 우리 뇌의 앞에 부분 전두엽인데 이것이 만약에 파괴되게 되면 지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현저하게 뒤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뇌과학자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관찰이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 친화 기능이 뛰어난 사람으로는 정치가, 종교인, 마케터,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사회복지사, 교육자, 리더십 개발 전문가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7번째입니다. 자연 친화 지능. 여러분이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지능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건데, 자연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주변의 사물들을 잘 관찰하고 분석하여서 동물이나 식물,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지형,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날씨라든지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는 어떤 동물이나 식물의 생태계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하고 반응이 아주 빠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뛰어난 경우 자연에 대한 인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동물을 키우는 거라든지 식물을 키우는 거, 이런 부분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죠. 그리고 자연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통찰력이라든지 예측 능력이 뛰어난 걸 말합니다. 생물학자, 환경과학자, 조경 디자이너, 동물 트레이너, 지리학자들이 요구된 지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8번째입니다. 자기 성찰 지능입니다. 자신의 성격이나 성향, 신념, 기분 등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숙고를 하고 자신의 내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에 대한 생각을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에 기초하여서 적절하게 행동하는데 뛰어난 그런 사람을 이야기를 하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주로 소설가, 상담가, 임상학자, 심리학자, 명상 강사들과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성찰 지능이 뛰어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9번째입니다. 실존적 지능입니다. 이것은 가드너가 처음에 8가지 지능을 이야기했다가 마지막 추가시킨 그런 지능입니다. 다중지능 인원 정립 초기에 영적 지능으로 불렀던 지능입니다. 인간의 존재 이유, 삶과 죽음의 문제, 희노애락, 인간의 본성 등 철학적이고 실존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실존적 지능은 실존적 문제와 특별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서 아직까지는 뇌의 어느 부분이 이것과 연관된지 밝혀지지 않았고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가장 빈약한 부분인데, 이 가드너가 이 9가지 마지막 그 실존적 지능을 추가를 해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다중지능 이론, 그러면 이 9가지가 이제 그 언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지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설교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두고두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서 내가 어느 지능이 뛰어나는가를 여러분이 늘 관찰해서 그쪽으로 여러분이 발전을 시키셔야 돼요. 가드너가 말한 9가지 지능의 이 PPT입니다. 예. PPT 한번 보이시죠?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이제 1번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1. 언어지능. 2. 논리 수학지능. 3. 음악지능. 4. 운동지능. 5. 인간지능. 6. 인간 친화지능. 7. 지능. 8. 자연 친화지능. 9. 실존지능. 그렇게 되죠. 이걸 통해서 내가 어느 부분에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는가 아는 것이 여러분의 직업이라든지 여러분이 어떤 그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동안 이제 IQ란 것은 여기 중에서 2가지, 언어 지능하고 논리 수학 지능, 그것을 중요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논리 수학 지능. 그래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 IQ 검사하면 주로 숫자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어떤 도형에 관한 거, 공간에 관한 것이 많잖아요. 그리고 가끔 언어에 관한 것도 있었죠. 그게 IQ인데 그것이 이제 편협하다는 거죠. 오늘날 다원화되고 글로벌한 시대에 있어서 이 다중지능 이론이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이론이 되고, 또한 그것이 오늘날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우리가 그런 영역을 지능을 적용을 해야만 그런 사람들을 훈련을 이제 제대로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중지능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자기 개발에 활용하라고 여러분에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한국의 교육이 어느 교육인지 아시겠죠? 언어와 암기 교육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논리적 수학 교육,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 교육은요, 실은 사교육으로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교육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개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다중지능 이론이 발표되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이 이론을 도입을 해서 교육 체제를 전반적으로 바꾸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지능에서 주로 언급하지 않은 아까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공간지능, 인간 친화지능, 자연 친화지능, 자기 성찰지능, 실존적 지능, 이런 게 지능들도 개발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 또는 어떤 그런 교육 분야, 이런 것들이 발전이 돼야 될 터인데, 특별히 21세기 임마누엘리안으로서 우리가 글로벌 시대, 다원화 시대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어느 지능이 가장 발달이 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여러분 주관적으로 또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분별하여서 그거를 발전시키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 다중지능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서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언어와 수학 중심적인 IQ 지능 이론은 획일적이고 문화적 상대성이 강화된 겁니다. 이것을 보완하여 인간에게 다양한 지능이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다원화 시대를 사는 현대인에게 부합한 지능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여러분, 김연아는 뭐가 발달했다는 거 알겠죠? 뭐죠? 신체 운동 지능. 조수미는요? 음악 지능. 이번에 그 필즈상을 받은 허 교수님은 논리 수학 지능. 이게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다양한 이 지능 이론을 알게 될 때 나 개인뿐만 아니라 자녀들, 주위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고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책이라는 거죠. 기존의 지능 이론이 언어나 수학과 같은 특정 영역을 지능의 중요한 기능으로 봤고요. 또 이런 언어와 수학이 발전하면, 그리고 탁월하면 다른 영역도 잘 할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가정을 한 거예요. 언어와 여러분 수학의 논리적 능력이 뛰어나면 음악을 잘합니까? 안 하잖아요. 미술을 잘합니까? 운동을 잘합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건축을 할 때 잘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IQ 검사, 주로 언어 능력과 논리적 수학 어떤 그 능력을 측정해서 얘는 IQ가 높다, 얘는 IQ가 낮다, 그렇게 사람을 평가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이제 지능 이론이 돼버린 거죠. 왜냐? 언어에 뛰어나고 논리 수학력이 뛰어난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모든 영역에서 잘할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에게 착각을 불러일으켰던 거예요. 근데 이 다중지능 이론이 이제 개발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각 영역에서 나타나는 이런 탁월한 사람들을 우리가 금방 알아보게 되고 또한 거기에 맞게 이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개인마다 강점과 약점이 있음을 설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강점은 개발하고 약점을 보완하여 각 개인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도록 하는 인식의 변화를 제공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셨을 때 제가 무슨 지능이 제일 발달한 것 같아요? 논리적 수학 지능이 발달했죠. 그리고 또 하나요. 자기 성찰의 지능. 그 다음에 마지막 실존적 지능. 그게 발달한 것 같죠? 안 그러나요? 그리고 제가 발달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공간지능. 그래서 제가 한번 어디 가면 마음 먹고 그거를 기억하면 절대로 안 잊거든요. 다음에 갈 때 그걸 다 기억을 해서 그 집을 찾아가요. 그리고 미술을 좋아하고. 그래서 근데 나머지는 이제 특히 음악 지능은 젬병이에요.
의학지능은 후졌고, 그리고 그 자연 친화 능력은 개발을 안 했고 좋아하는데, 제가 이게 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를 평가를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직업이라든지 진로라든지 여러분이 앞으로 그 중점을 둬야 될 것을 그쪽으로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행복하고 그 성과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다양한 지능의 영역은 상호 독립적이어서 한 분야에서 뛰어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다른 모든 영역에 뛰어난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예컨대 신체 장애자는 신체 운동 지능이 약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언어에 아주 뛰어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까 말한 공간 지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뭐라고 그래? 그걸 공치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지도에 대해서는 젬병인데 뭐예요? 우리는 막 언어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강점과 양점을 알아가지고 그 사람이 능력을 극대화시키는데 이거를 적용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실은 지능이 불변하는 고정적이 아니라 가변적이며 특별히 사회 문화적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는 것을 밝힘으로써 교육제도나 생활 환경의 중요함을 확인시켜 준 거예요. 몽골이 여러분 넓고 넓은 평야지대란 거 아시죠? 초원지대.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여러분 안경 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 멀리 우리는 거의 보이지 않는 점인데도 불구하고 물체를 예를 들면 알아봐요. 그러니까 이 공간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는 거죠. 멀리 보는 시각도 그렇고. 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라마다 민족마다 그리고 사회마다 이 9가지 지능 중에 어느 쪽이 더 강화되는가 달라요. 네.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교육이 주입식 교육이니까 주로 무슨 교육이 강화되겠어요? 여기서 보면 논리적인 거, 수학적인 거.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미국 유학 갔을 때 제일 두각이 나타나는 거 뭐겠어요? 수학. 다른 애들은 지금 끙끙 절반이나 풀고 있는데 한국에서 유학 간 애들은 다 풀고 그냥 놀고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수학에 관한 천재급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문제도 많이 풀어보지만 우리가 그런 수학에 대한 훈련들을 많이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시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특정 문화권에서 요구되고 그리고 사용 비중이 높은 그런 영역은 바로 모든 국민들에게 그런 영역이 이제 발달하죠. 우리나라 사람 중에 그 발달한 지능이 뭔지 아시죠? 9가지 중에 기억나시나요? TV에서 히트 치는 거. 음악지능. 우리나라 사람들 그 음악과 이 가무, 연구, 이 노래하는 것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BTS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TV에서 하는 그 가요제나 무슨 이렇게 그 음악 배틀전 해가지고 망한 프로가 하나도 없잖아요. 국민 전체가 그런 음악 지능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네. 네 번째는요. 기존의 유전적이고 불변하다는 지능의 인식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지능은 환경에 민감하고 가변적인 걸 밝혀져서 조기 교육의 중요성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태교를 강조했잖아요. 뱃속에서부터 교육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조기 교육. 그것이 오늘날 무슨 교육으로 이어진 거 아세요? 선행학습. 이게 다 역사적인 하나의 그 계보가 있어요. 그 서구라든지 북미에서 선행학습은 아예 법으로 금해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그 어려운 수학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그 어려운 예를 들면 과학 지식이나 가르치면 안 된다고 법으로 금해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런 법 만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부모가 가르쳐버리니까 학원 보내버릴 테니까.
과외 선생 해버릴 테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게 뭐냐, 우리 민족이 어렸을 때부터 태교를 하고 조기 교육을 했다. 그 역사가 이제 오늘날 교육 시스템에서는 공교육이 그걸 마련을 못 해주니까 사교육을 통해서 선행학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이 가드너의 그 다중지능 이론이 제시 전에 우리 민족은 이미 다중지능 이론 중에 이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벌써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통칭제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 이스라엘, IQ 평균이 107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106이고. 이제 그런 것이 이런 문화적 환경 속에서, 교육 시스템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발전 속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국의 이 지능 영역 모두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강하게 나타나는 지능이 있고 약하게 나타나는 지능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살면서 바뀌어져요. 바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저에게 원래 이게 강하게 나타난 것이 공간 지능하고 논리적 수학 지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냐, 자기 성찰 능력하고 실존 지능만 아주 이렇게 극대화되었어. 자꾸 사람이 그걸 훈련시키고 또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 안에서 다중지능을 개발하여서 탁월한 임마누엘리안으로 살자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여기서 지혜가 인격으로 나오죠. 이 지혜는 우주 만물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그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지혜가 인격으로 이렇듯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자됐죠. 지혜가 우리는 깨달음, 무슨 암, 그리고 또 통찰 이렇게 이해를 했지만 실은 이 지혜가 신약에 와서 로고스, 말씀이었구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 지혜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과 지혜로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고 지금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말씀과 지혜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영도 함께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지만, 그래서 이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날 지식이라든지 지혜로 깨달음으로 오는 거죠.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인간이 깨닫는 지혜와 지식을 이야기했지만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주 만물과 인간 세계를 만드신 로고스, 말씀, 그거를 지혜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다중지능 이론에서도 9가지 지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활용하고 발전시키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탁월한 임마누엘리안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했죠. 이른비 성령의 시대,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아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고 맹수밥이 되고 감옥살이를 하고 쫓겨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고,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카타콤에서 살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종말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겠어요? 경제할 수, 사회하고 교육하고 전혀 할 수 없죠. 그저 카타콤에 숨어서 붙잡히지 않기만을 바라고, 또 붙잡혔을 때는 다 맹수의 밥이 되든지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는데, AD 313년 기독교가 이제 공인되고 나서는 어때요? 국가 권력이 기독교를 비유하는 거죠. 나중에는 자본주의 체제가 등장하니까 자본주의 체제가 기독교를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 한 1700년 동안 기독교는 정말 편하게 산 거예요. 국가가 도와주죠. 자본주의 체제가 도와주니까. 그래서 5대양 6대제의 복음을 전했댔어요.
그러나 2000년이 되면서 이제는 탈국가 시대가 됐어요. 탈자본주의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기독교가 스스로 서야 되는데, 기독교가 스스로 서려면 뭐로 서야 되겠어요? 성령과 성경으로 서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다중지능 이론 가운데 우리가 그걸 소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탁월한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 일에 제3의 교회 선두주자인 코리아 교회가, 그리고 코리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 다중지능 가운데 자기 성찰 지능과 실존적 지능이 탁월함으로 모두 늦은비 성령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되자. 가든하고 우리하고 짜고 고스톱 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 책을 펴낸 게 1983년이에요. 그때 그가 벌써 자기 성찰 지능을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실존 지능을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 특별히 코리아 교회 사람들 누구나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산다. 이거 실존 지능의 최고봉인 거예요. 오,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자 누구랴. 이 여러분 자기 성찰 지능의 최고봉이 그거라니까요, 여러분. 응? 야, 로마서 7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이것을 정말 깨닫고 여러분을 고백하게 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스스로 성찰하게 하는 메타인지가 탁월한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정치인으로서, 기업가로서, 사회인으로, 과학자로 살 때 오만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고. 그러면 자기 꼬라지 몰라가고 망하지 않아요. 자기 성찰 지능이 없으면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지도자가 되려면 자기 성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능이. 그래서 주제를 파악해서 일어설 자리, 앉을 자리, 갈 자리, 말 자리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건 정치인도 그렇지만 기업가도 그래요. 과학자도 그래요. 교수도 그렇고 목회자도 다 그래요. 이게 지도자가 되려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기 성찰 지능에 탁월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중지능 가운데 언어지능과 논리적 수학지능이 평균 이상으로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글로벌 시대, AI 시대에 선교의 도구로서 여러분이 쓰임받아요. 네.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여러분 논리적 수학 지능이 있어야만 오늘날 이 문화를 주도하는 AI, 컴퓨터, SNS, 그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 이걸 이해하잖아요. 그걸 이해하지 사업을 해도, 그리고 정치를 해도, 여론조사하니까, 그리고 프로그램 짜는데도 그걸 기계를 이해하는데 앞서가는 사람이 돼요.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AI 맹이 되는 거예요. 컴맹이 되는 거고, 프로그램 맹이 되고, 다 맹이 되면 어때요? 한마디로 그 중심부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젊은 사람들은 어떠냐?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영어 공용화란 정책을 제안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글이 제1국어, 영어가 제2국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영어를 상용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한글과 영어를 해서 저 싱가포르처럼 그야말로 10만 불 되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거. 그래서 세계 모든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그 AI,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 모든 것들을 한국의 젊은이들이 한글을 하고 영문을 알고 예를 들면 코딩을 배워가지고 수백 개, 수천 개 스타트업을 만드는 나라를 만드는 그런 꿈. 우리 국민들 월화수목 금금금 하기 시작하면 뭔가 되잖아요. 예, 나는 그렇게 되리라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시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여가지고 영어 상용화 정책을 해서 국민적인 새로운 이제 그 문화의 변혁, 정책이 이제 수용되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해요. 근데 왜 여러분이 이게 필요하냐면요. 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러죠. 계시록에 있는 그 7인을 언제 뗄 거냐. 여러분 아직 7인 뗄 때가 안 됐어요.
수많은 사람이 종말았다는데 전부 그거 가짜예요. 사기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5장 9절 보고 10절 보면 주님이 그 7인을 뗄 때가 딱 나와 있어요.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제히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언제 주님이 계시록 5장에 나오는 7인을 떼냐면 복음이 나라와 족속, 여기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예수님이 복음으로 전해서 피로 그 사람들을 사가지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는 것이 완료됐을 때 그때 그 인을 떼세요. 예. 아직 종말 아니라니까요. 예. 나라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이 피로 다 샀나요? 족속 가운데 그랬나요? 방언 가운데 그랬나요? 백성 가운데 안 그랬잖아요. 아직 여러분 7인 뗄 때가 안 됐어요. 그럼 7인이 안 떼면 7나팔이 안 불어요. 7나팔이 안 불면요 7대접이 안 쏟아져요.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 지금 하셔야 할 일이 뭐겠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피로 그 영혼들을 사는 일, 그게 완료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필수적인 게 뭐예요? 영어예요. 그 다음에 코딩이에요. 2가지만 하면 세계 선교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들은 무조건 영어 코딩 하셔야 돼요. 예. 다니엘서 12장 4절에도 이게 예언되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KTX 지식이 더하리라. AI 이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비행기 그 다음에 뭐예요? 배 KTX 빠르게 왕래하고 그 다음에 뭐 인터넷 SNS 그 다음에 AI 시대 예언된 거예요. 마지막 시대. 그러나 아직 마지막 아니라 그랬죠. 족속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히 전해져야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현재 자신에게 강하게 나타난 지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이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자존감이 없냐, 성취감이 없냐? 잘한 것 가지고 잘해가지고 뭔가 이룬 게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라도 여러분 이루셔야 돼. 다만 뭐냐면 반에서 반장이라도 해야 돼. 아니면 뭐야 슈퍼마켓에서 당첨이라도 한번 해야 돼. 그래서 뭔가 됐다고 얘기하는 그 성취감, 자존감. 근데 뭐야 잘하는 걸 하셔야 돼. 잘하는 거. 예. 잘하는 지능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20절에도 어때요? 5달란트 나온 사람이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잖아요. 잘한 것 갖고 남기셔야지 성취감과 자존감이 생기는 겁니다. 예, 이제 마지막 4번째입니다. 잠재적 지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자신에게 가장 약한 지능으로 인한 약점을 보완함으로 이제 여러분이 복합적으로 탁월한 전문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골로새 2장 2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앉아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살고 그분을 순종하게 되면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돼서 이 시대에 가장 앞서간 탁월한 전문가로 만드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